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요, 다양하게 이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자신을 포장하여 보여주는 시대다. 그런 정의를 제가 내고 싶더라고요. 지금이 어떤 때냐면 자신을 포장하여 보여주는 경쟁 시대, 그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SNS,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거기 가보면요, 온통 맛있는 거야, 온통 아름다운 거야, 온통 멋진 사진들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의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의 얼굴마저도 상당히 행복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그 사진을 보정하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내가 너보다 좋은 데 갔다 왔고 좋은 거 먹었고 나 살만해 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요즘 잘 지내요? 라고 뭐라면 과연 그 사진에 나온 만큼 잘 지낼까? 어쩌면 속에 사실은 말이야, 나 요즘 많이 힘들어. 그런 부분이 어쩌면 많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페이스북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저의 수치보다는, 저의 부끄러움보다는 그냥 그래도 내설만한 걸 갖다 쓰고 올립니다.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SNS 계정에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포장하여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살면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가 부끄럽고 약함이 부끄럽고 못남이 부끄럽고 눈물과 상처가 부끄러워서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숨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남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런 뜻이에요. 나는 수치스럽다고 감추는 것을 감추지 않아,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남들이 부끄럽다고 감추고 숨기고 피하는 것을 나는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겨,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는 무엇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로마 시대, 바울이 살던 그 로마 시대 때 십자가가 뭐냐면요, 그야말로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 범죄의 자리 매달리는 형틀. 저게 뭐냐면요, 로마 시대 때 그가 무도한 노예들이 잘못하여 죽임을 당할 때 형틀이에요, 형틀. 그러니까 로마 시대 사람이 돼서 저 십자가는 그야말로 부끄러움의 상징이요, 수치의 상징이요, 숨기고 싶은 상징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저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아니, 자랑해. 그래도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구원자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 세상의 왕이야. 이렇게 선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로마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혀를 찼습니다. 저런 미친놈 봤나? 저런 미친놈 봤나?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구세주가 되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된단 말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 십자가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의 고백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시에 과연 나는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교회 다니는 걸 자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어색해지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직장 사러 가서 상사가 물어봅니다. 동료가 물어봅니다. 어제 뭐 했어? 그러면 그냥 쉬었어. 어제 나 뭐 했냐고? 교회 갔다 왔어. 어제 나 뭐 했냐고? 예배 드렸어. 어제 나 뭐 했냐고? 은혜 받았어. 그런 말하기가 참으로 어색합니다. 우리 청년들 있지만 대학교 갔을 때 신입생 환영회 때 말해봅니다. 얘 너는 취미가 뭐니? 보통 독서, 음악 감상 다 쓰잖아요. 나는 취미가 독서야. 근데 독서 중에 성경 읽는 게 최고야. 나는 취미가 음악 감상이야. 근데 나는 찬양 듣는 게 최고야.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그 복음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삶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위로 올라가거라, 강해져거라, 스스로 이겨라, 1등을 해야 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낮아져라, 섬겨라.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셔. 세상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저건 패배와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야. 그런데 복음 말합니다. 저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야. 하나님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이 땅에 선물하셨어.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는 말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아. 내가 사는 집 정도면 괜찮아. 내가 갖고 있는 학문 정도면 괜찮아. 내가 다니는 직장 정도면 괜찮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아니 너도 죄인이야.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왜 내가 죄인이야?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앞에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성공과 성취를 숭배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지는데? 돈 더 벌 수 있어? 더 건강해져? 성공할 수 있어? 오래전에 초등학교 친구가 저를 만났습니다. 저한테 말했습니다. 영섭아, 너 옛날 아나운서 했잖아. 근데 요즘 목사 한다며? 목사가 월급이 더 많니? 이게 세상입니다. 목사가 아나운서 월급이 더 많아? 제가 아나운서 했다가 목사가 된 건 그의 기준은 돈 때문에 된 줄 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어쨌든 세상의 기준을 보면 복음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말도 안 돼 보입니다. 부끄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얘기 빼버리고, 죄와 심판 얘기 빼버리고, 지옥 얘기 빼버리고, 회개 얘기 빼버리고, 교회 다니면 마음 편안해져. 교회 다니면 그래도 뭐 안 다니면 낫더라고. 그렇게 설렁설렁 얘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복음에서 십자가를 삐면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그저 윤리 도덕입니다. 복음에서 부활을 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저 철학과 사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 복음을 온전하게 알고 있으며 온전하게 말하고 있는가? 어쨌든 사도 바울은 계속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복음은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 가스펠. 그런데 이 복음은 단순히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소식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복음, 유앙겔리오라는 뜻이 어디에 사용됐냐면 황제가 군대를 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 전령이 먼저 뛰어와서 우리 왕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는 게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영토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정치인이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의 통치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평강과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라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단순히 장소가 아닙니다. 통치입니다. 동시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라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능력은 dynamis,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그 굳고 굳은 돌덩이를 한 방에 흩어버리고 깨버리고 파서버리는 그 다이나마이트. 바로 이 복음이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예요. 폭발적인 힘을 갖고 세상을 바꾸는 다이나마이트. 그래서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주장과 이념과 이즘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율법주의가 은혜로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흑암의 나라에 있던 자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지옥에 가던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영벌의 인생, 불구덩에서 영원히 죽지 못해 허덕일 그 영벌이 영생으로 바뀌어버리는 능력. 그래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강력한 복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세상의 능력은 힘입니다. 정치력이요, 경제력이요, 권력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고는 거기서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희생에서 왔습니다. 세상의 힘은 지배의 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내어주는 사랑의 힘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죽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사망의 권세를 깨버렸습니다. 죽어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인생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아는 자에게는 결코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도 아니요 수치의 상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폭발한 사건.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을 얽맸던 죄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내가 갚지 못해서 영원히 집값으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존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죄에서 의로 변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적이 뭘까요? 마지막 적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죽음의 문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 진짜가 있으니까.
육신의 죽음 뒤에 진짜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쉬울 정도 이때 이렇게 죽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서운하진 않습니다. 한 번은 가야 할 길, 언젠가는 가야 할 길, 그러나 가면 영원히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미련하게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주라고 왕이라고 모시며 예배하는 것 미련한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용서받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진짜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을 말하면서 육체의 죽음이 돌아왔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을 말하면서 유한한 자원 속에서 유한한 시간 속에서 서로 경쟁하며 좀 더 가기 위해서 당을 짓고 모함을 하고 별짓하며 사는 인생이 이제 그런 것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영원히 진노의 자녀로 불못에 떨어질 인생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엄청난 일이며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변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안 변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안 변하냐면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탄의 수하 속에서 자신의 것을 더 갖기 위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사상을 남용하고 주장을 남용하고 인간의 더러운 것까지 그렇다게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온 순간 내 영이 변화를 받고 내 혼이 변화를 받고 내 육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같이 되었도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나 때문에 놀란 적 있으십니까? 예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이게 은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감격해 본 적이 얼마나 계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무너졌던 관계와 모든 상했던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정리가 돼 갑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내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시각과 그분의 능력으로 내 삶과 내 시각과 내 관점과 내 통찰력과 내 의견과 내 주장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게 변합니다. 행복하게 변합니다. 당당하게 변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변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은 누구며 복음을 자랑하며 산다는 게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많지만 저는 세 가지만 쉽게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자랑하며 산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는 복음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숨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숨기며 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말씀을 숨기며 삽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라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얘야, 그거 눈만 감으면 되는 거야. 다 그렇게 살고 있어. 너라고 특별하냐?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는 그건 다 하고 있는 거야. 다잖아, 다. 쟤도 하고 쟤도 다잖아. 쟤도 저거 했고 성공했잖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 볼 때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넌 왜 그래? 너 특별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특별할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난 특별하게 구별된 자야. 난 그리스도인이거든. 그게 바로 복음을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더 나가서 복음을 자랑한 게 뭐냐면요, 나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좋은 점수를 얻었어?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했어? 어떻게 그런 인격을 가졌어?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어?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지켜 세울 때, 너 대단하다고 나를 높일 때, 그건 말이야,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모든 게 은혜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은혜가 내게 왔고, 힘들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 보니 여기까지 된 거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난 자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했다고. 그래서 은혜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세상이 이게 진짜구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산다는 것, 복음을 자랑하며 산다는 게 뭐냐면요, 약함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서두에 온통 SNS는 약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화려함과 맛있음과 멋짐과 아름다움이 보정되어 필터를 거쳐서 드러내주고 있다고. 그러나 예수 믿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연약해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실 살 수가 없어요. 살아보니 돈이 많다고 인생이 아름다운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 지평수가 넓다고 멋진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나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깨닫고, 말씀으로 내가 겸손하게 내려갈 때, 그때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함 인정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그룹에서,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을 치장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그 약함이라고 하는 틈을 통해서 들어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약함을 꽁꽁 테이프로 감아 틈을 메꾸고 있는 한 그 약함은 더 약해질 뿐입니다. 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어내올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그 틈을 메꾸고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나의 약함은 벽이 아니라 은혜가 들어오는 창문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공동체가 서로 어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멋있음만 서로 얘기하고 확인하고 돌아가는 목장 모임이 아니라, 집사님 제가 지난주 이러고 때문에 넘어졌어. 권사님 제가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집사님 내가 이것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있어. 그것을 틈을 보이는 목장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앞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찾아올 거예요. 그분의 경험을 통해 돌아오든, 그분의 아픈 과거의 상처를 통해 찾아오든 반드시 그 틈을 메꿀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일상에서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일이 월요일 아침입니다. 누군가도 물어볼 겁니다. 주말 어떻게 보냈어? 주일 어떻게 보냈어? 아는 것처럼 어제도 변함없이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가는데 단풍이 이쁘더라고.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 저게 은혜지. 내가 저 단풍나무 아름답게 변해될 때 내가 걸음을 주기로 했어. 물을 주기로 했어. 바람을 주기로 했어. 햇빛을 주기로 했어. 나는 거저 누리고 있더라고. 와, 이게 은혜야. 난 모든 걸 노력해서 얻어서 사고 봐야만 내 건 줄 알았더니
보니까 세상에는 거저받는 게 더 멋지고 많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게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친구가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견뎌? 어떻게 버티고 있어? 맞아. 쉽진 않아. 인생이 쉽진 않아. 근데 알아? 그래도 기도할 때가 있었어. 그래도 의지할 때가 있었어. 그래도 붙잡을 때가 있었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래도 힘이 생겨. 그게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SNS 여러분 많이 올리십시오. 맛있는 것도 올리시고 여행 갔던 것도 오시고 여러분의 얼굴도 뽀시파서 올리십시오. 그러나 문구 하나를 적으십시오. 성경 구절 하나 넣든지 그래도 내가 이게 은혜였습니다라는 코멘트 하나 달아주세요. 누군가는 볼 겁니다. 누군가는 그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곳에 갔다 오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래 나도 때가 되면 한번 가봐야지, 나도 한번 때가 되면 먹어봐야지 할 수 있지만, 여유가 없는 사람은 박탈감입니다. 나는 언제 돈도 없어서 저걸 언제 먹어보나, 나는 왜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또 박탈감을 줄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밑에 여러분이 삶의 말씀의 경구를 하나 넣어준다면, 그런 박탈감을 가진 사람이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그래 비교할 게 아니지,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 끝나자고 여길 것도 아니지 하는 어떤 메시지가 동반된다면 그건 역시 복음을 살아낸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나를 변화시켰고, 이 복음은 나를 현재 변화시키고 있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시는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외치십시오.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복음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마음의 질병이 치유를 받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육체의 질병이 치유를 받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깨진 관계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 있는 거 세 가지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복음은 내 인생의 능력이다. 예수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다음 한 주간도 이 복음이 어떤 모습은 거창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과 표정과 언어와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 전달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 복음을 통하여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랑성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